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표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자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마다 각자만의 사랑하는 대상은 다르지만은 뭔가를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무엇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요. 지금 당장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 또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등등 기타 여러 가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지금 당장은 별반 다를 가 없이 비슷해 보이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그 삶의 모습이요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뭘 사랑하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야곱은 어떤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무엇을 사랑하는 삶이 남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주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뭐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성경에는요, 가장 먼저 다른 거 사랑할 게 먼저가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 나오는데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잡아주시고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주시고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마음은요 하나예요. 하나. 사실 뭔가를 사랑하면요 뭔가를 덜 사랑하게 됩니다. 뭔가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산다면요 뭔가를 가치를 덜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왜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세상 것을 최고로 가치로 두게 되면 아버지가 후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하님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여러 가지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쫓는 삶,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거 남들이 봤을 때 우와 우와 하는 그런 것들, 또 이생의 자랑,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의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만 낳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온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대요? 지나가대. 이게 핵심이에요. 뭐를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가치를 두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요,
내가 뭘 가치를 두는지를 자세히 보면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정말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세상과 종욕이라면 그것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남들이 봤을 때 와 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도요 평생 가둡니까? 아니면 지나갑니까? 지나가자. 길어봤자 80년이에요. 80년. 띠케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오직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언제까지 거하게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들, 하나님을 최고 순위로 뒀던 그런 일들, 그거는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을 우선순위로 두고 가장 내 마음을 드려야 될 대상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왕 인생 사는 거 이왕 어차피 우리가 남겨 먹으려면 남는 장사를 해야 돼. 장사를 하려면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피땀 흘리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며 아둥바둥 살았는데 80년 뒤에 눈 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남는 장사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남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유 뭐라고 그렇게 고생해요. 그냥 편하게 살지. 그런 소리 듣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가득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나의 삶이요 다 주님 안에서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내 마음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 야곱의 모습을 보고 삶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을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요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4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는 라반 집에서 한 달 정도를 지냈던 거예요. 근데 문득 라반이 생각했을 때 얘한테 한번 정당한 대가를 좀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짜로 내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가 되겠느냐 내게 구하라 하고 라반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우리 집에서 거했는데 너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공짜로 일할 게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 너는
나한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라. 얼마 정도면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시면 라반의 딸 2명이 나와요.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2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일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일은 곱고 아리따우니 하고 나오겠습니다. 2딸이 나오는데 동생은 이름이 라일이고 언니의 이름이 레아입니다. 근데 이 언니 레아는요, 눈이 알력이 없대요. 한마디로 총명이 별로 크게 없는 거예요, 총기가. 그러니 눈이 예쁘장한 눈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라일은 보니까 곱고 아리따우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일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일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하고 라헬을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무능으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무능으로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 때 14절 보시면 이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걸lu기로다 하였더니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하고 나왔는데 이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야곱이요 단순히 먹고 그냥 놀고 먹고 한 게 아닌가. 요때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야곱이 옆에서 양치는 일이며 집안일이며 좀 도와줬나 봐요. 도와주니까 15절에 보시면 라반이 그러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몸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도수가 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15절 보면요, 14절과 15절 보면 뭘 할 수 있냐, 야곱이 나름대로 일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일을 못하잖아요. 일을 못하고 얘는 그냥 밥만 춥네. 그러면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하겠어요? 안 하죠. 아니 너는 그냥 너는 먹고 자고나 해. 그냥 뭐 보수야.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5절에 보면 라반이 오히려 처음으로 제안을 하거든요. 야곱에게 너가 공짜로 지금 보니까 일할 게 아니야. 네가 받을 정당한 대가가 뭔지를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 야곱이 나름대로 꽤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정받은 야곱이 몇 년 동안 봉사한다고요? 7년 동안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7년을. 왜 봉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18절에 야곱이 라일을 연애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야곱은요 충분히 괜찮은 월급을 받으면서 라반 집에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근데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하기 때문에. 딱 야곱은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이유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요 나의 무언가를요 희생하게 됩니다. 나의 이런 야곱처럼 나의 에너지가 됐든 열정이 됐든 시간이 됐든 제목이 됐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만 기도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의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드리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면요 본능적으로 나를 희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재물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열정이 됐든 시간이 됐든 간에 뭐든 간에 나의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다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요,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희생이 필요하죠. 최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시간과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겹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희생하고 주님께 예배하러 오잖아요. 주님은요, 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에너지, 나의 재물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나의 삶을 보면 주님께 드리는 게 전혀 없어. 전혀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렇다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 그 희생을요, 아깝지 않게 여겨요. 다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고,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승낙하게 돼요.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을 괜히 타지인 주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그래도 안면이 있고 믿음직한, 일도 잘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 얘한테 시집을 보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승낙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얼마만큼 여겼습니까?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 야곱에게 7년은 있으나 마나한 시간일까요? 소중할까요? 아니, 7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이 아닌 것을 며칠로 여기냐면요, 며칠 안 된 것처럼 여기는 거, 수일같이 여기는 겁니다. 이 야곱에게는요, 요 시간이요, 어쩌면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잡아두시고 27장 보겠습니다. 27장. 원래 야곱은 라반의 집에 얼만큼 있을 계획이냐면, 27장 보시면 27장 43절 보겠습니다. 27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하고 합니다. 이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에서가 이제 화가 푸딱지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리브가가 이제 알고는 야곱에게 43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도망가라는 거,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44절 보시면 네 형의 모가 풀리기까지 몇 년 동안 있으래요? 몇 날? 7년이 아니고요, 3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요, 며칠 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라. 금방 풀리면 내가 너 사람 보내가지고 형 다 풀렸으니까 얼른 내려와, 이렇게 하려고 지금 리브가는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야곱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갔을 때 7년 정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서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근데 그런 야곱이 다시 28장 29장 다시 보겠습니다.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몇 년 동안 봉사했다고요? 7년. 7년을 한다는 거는요, 7년을 이미 야곱이 라방이 그걸 정해준 숫자가 아니고요, 야곱 자기가 지금 7년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엄마가 지금 사람을 시켜가지고 라반 집으로 보냈어요. 야, 야곱아, 이제 형 다 화 풀려서 얼른 내려와 하면 야곱이 내려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왜냐? 7년을 약속했으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야곱은요, 조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 야곱에게 7년은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겁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귀한 시간을,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왜 수일같이 여기냐고 나오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즉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금세 며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수고가요, 7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라헬이 이 7년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일보다 못한 거, 수일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이 보면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 말씀 보면 좀 묘해요. 이상해요. 왜냐면요, 보통 우리가 손보다 기다리는 일이 있으면 멀게 느껴져요? 아니면 가깝게 느껴져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 내가 기다리는 택배가 있어요. 선물 택배가 있어요. 그러면 택배가 언제 오냐 해가지고 기다리게 돼요? 아니면 아이고 금방 왔네라고 생각해요?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7년이 아니라 70년처럼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전역을 꼬박 세요. 2년을. 근데 그 2년이 짧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기다리니까, 하루하루마다 기다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배를 내가 엄청 기다려요. 그러면요, 야, 요 택배가 출발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네, 야, 동해에 도착했네, 이제 우리 집에 오겠네, 하나하나 그거 보면서 기다리게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묘하게 사랑하는 이유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왜 그러냐? 7년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커 보이는데 야곱에게는 라헬에 비하면 7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라헬을 7년보다, 내가 7년을 삼촌한테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7년이라는 세월이 별거 아닌 세월로 느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희생이 전혀 안 아깝게 느껴져요. 안 아깝게. 왜냐? 그만큼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돼요. 그만큼. 그러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까워져야 될까요? 안 아까워지는 게 정상일까요? 안 아까워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보다 소중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아까우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약간 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보다 이게 은근히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아까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들고 있지만은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냐면, 정말 사랑한다면 남들이 봤을 때 충분히 들고 있지만은 어떤 마음이 드냐, 더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더 줘야 되는데 내가 더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지 못해서 더 미안한 마음.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세 번째는요,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보시고 29장 2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지금 야곱이요, 라반에게 이제 7년이 딱 지난 거예요. 그러면 7년이 딱 지나면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7년이 이제 지났으면 기다려본 적이 없으신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날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와, 이제는 내가 나이를 맞이할 수 있구나. 와, 이제 정말 맞이할 수 있구나. 정말 그런 기대의 부푼 지금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근데 22절 보시면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지금 이제 결혼식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사촌이 이제 결혼식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일까요? 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나이는 이제 나의 신부가 되겠구나. 마음이 이제 이제 나의 신부, 나의 그녀 하면서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이제 내가 7년을 꼭 기다렸던 그 사람이 이제 나의 아내가 되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23절 보시면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원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둘째 딸인데 지금 저녁에 누가 야곱에게 들어갑니까? 레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라반이 또 그 요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면으로 주었더라. 25절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예요? 레아.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렇게 7년 동안 꼬박 고생해가지고, 야, 내가 7년을 고생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만큼 사랑하는 그 그녀가 눈을 이제 결혼식도 마치고 이제 내가 7년을 다 찼다 해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잠자리에서 들고 이제 깨어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사람을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이게. 근데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파딱지가 난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니까? 야곱이 보통이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속이기는 해봤어도 이렇게 속은 적은 처음일 거예요. 지금 이 외삼촌한테 화같지가 난 거예요. 지금 삼촌, 근데 분명히 우리 거래할 때 7년 전에 거래할 때 라헬 주기로 했지 않냐고. 그런데 왜 눈덩어리가 내 옆에 레아가 있냐고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라반이 뭐라고 하나? 변명을 하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야. 형보다 동생을 시집 보내는 거는 우리 전통에 맞지가 않아 해가지고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진작에 알려줬어야 돼요? 안 알려줬어야 돼요? 진작에 이거 거래할 때 알려줬어야지. 7년 다 지나가지고 이제 잔치도 하고 7년 다 찼으니까 삼촌 어서 빨리 나이를 제 아내로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잔치까지 다 하고 왔는데 이제서야 이런 핑계를 대니까 야곱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면 진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약에 맞이했다면요, 보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이거 완전히 사기꾼도 이런 가족을 쓰는데 이렇게 사기를 진행하면서 삼촌의 멱살을
좋든가, 아니면 난 됐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필요 없으니까 나 그냥 뭐 내가 이건 사기 결혼이니까 결혼 없던 걸로 치고 나는 아버지 그냥 원래 정당한 데가 주려고 했던 것들 다 주세요. 안 그러면 저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하거나 그래가지고 재산을 뺏거나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집에 갔을 거예요. 정당한 원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희한해요. 27절을 보시면 라반이 이런 거예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얼마큼 봉사하래요?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7일은 이제 레아랑 이제 함께 보내고 이제 7일 지나면 나의 줄게 하고 그 대신에 몇 년을 봉사하래요? 7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면 아 됐다고 그냥 뭐다 오다 치고 정당한 대가 내주세요라고 할 법도 해요. 근데요 야곱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28절 볼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아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7년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약속한 게 3년입니까? 1년입니까? 7년입니까? 7년에 7년. 또 7년을 그 7년을 기다려서 또 무급으로 또 라인을 위해서 무급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왜냐? 30절 보시면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몇 년을 봉사했답니까?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다. 야곱은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라헬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포기가 7년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일을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지금 3년도 아니고 똑같은 7년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또 7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도 야곱이 그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을 하면요 예상치 못한 일들, 어떠한 잘못된 이 평안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거를 사랑하면요 그 대상을 사랑하면요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왜냐? 그만큼 그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상황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면요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할 수도 있지만은 그 상황을 이겨낼 만큼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걸 포기를 않는다는 것은 그 상황이나 그 어려움보다 이 대상이 훨씬 더 나에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들, 순종들, 또 헌신들을 우리가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예배 생활이든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이 상황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면요, 예배든 주님께 헌신이든 순종이든 핑계를 대려고 하면요 한없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갔고 저래서 못 갔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못 가요. 그런데 그거를 핑계를 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은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야곱이 라헬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또 그 희생을 아깝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희생을 감수하고 희생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해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애초에 원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시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여기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이나 또 그 희생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하실까요? 아깝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 목숨도 아깝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냐? 여러 가지 사망이나 권세나 피조물이나 천사들이나 뭐든 간에 아무 피조물이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대요. 어때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어떠한 우리들의 모습이든 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에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누구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런 사랑을 입고 있는 신부라면 사랑을 받는 것 따로 나는 이제 사랑 받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챙기고 나는 다른 거 사랑해야지. 그러면 뭐예요? 외도예요, 외도. 그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고 다른 가치를 더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뭐냐? 영적인 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그만큼 정말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의 가치,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장 1번으로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기 원하시면 서로 사랑하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과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느낀다면 이제는 저희가 그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감사하게 느끼며 주님께 오히려 이제는 부족하지만은 그 사랑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 깊이 우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